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성을 지른 것을 기념하는 것에서 유래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는 견해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유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채울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호산나는 6번 정도 언급되는데요. 그 내용의 의미보다는 환호성을 지를 때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목적과 달리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려주의를 계속 지키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있었고 그 나귀에 성인이신 예수님이 타고 있었다면 나귀 자체가 걷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 위에 옷과 나뭇가지를 깔았다?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들이 좋은 방향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의도는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이 타신 나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멍에를 매는 짐승인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실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하신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은 것 자체가 이미 겸손이신 것이죠. 그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죠.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 다른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손해보기로 작정하시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요즘 자신의 이익이나 권익을 위해 많은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단체를 만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내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때로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도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포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소유를 목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온갖 고통과 염려가 진드기처럼 달라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괴산을 이롭게가 우리 교회 모토인데요. 이 말을 제가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께 잘 보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늘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좋아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이뻐하고 또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좋은 면을 닮을 때. 그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주님을 닮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고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영국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있는데요. 그의 무덤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어찌 인도에서 선교사로 생활했던 이 윌리엄 캐리가 벌레 같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이고 평생 겸손의 삶을 살았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겸손한 삶은 정말 위대한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멍에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말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청탁이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분하게 여깁니다. 왜냐? 그 두 자리밖에 없는 그 자리를 자기도 차지하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해합니다. 두 형제를 괘씸히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적으로 닮아가려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하여 섬기는 모습을 닮아 우리도 남을 섬기며 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섬김의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섬기는 건 아니에요. 섬김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봉사를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거나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사 사역했던 데는요. 아주 희한한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요. 남성교회 회장을 하면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했던 거예요. 주변이 안 따라준 것도 있지만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요. 지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섬김의 원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열심히 하다가도 원망과 불평하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섬김의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보통으로 섬기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주셨죠. 단지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은 최고의 헌신이며 섬김입니다. 대속물이란 말은 헬라어 리트론이라는 말로 해방하다, 결박을 풀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의 본뜻은요, 노예를 사서 그 노예로부터 자유를 준 것, 속하는 것입니다.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와 싸워서 기리항시를 점령하고 시민 전체를 사형에 처한다라고 공고를 붙였습니다. 이 시민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공고가 나옵니다. 인격자로서 6명의 인격자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다른 시민들은 살려두겠다라는 공고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프랑스 사령관 피레아와 그 부하 5명이 자원하여 죽음을 맞이했고 기리항시의 모든 백성은 전부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일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대속물이 된 것은 최고의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주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놓아 주신 것이죠.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과 주님의 견해는 같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주님 앞에 소원을 아랜다 했을지라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직접 고난을 당하신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주님이 육체적으로 아파하셨지만 정말로 슬퍼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슬퍼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고난주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꺼이 선택한 이 예루살렘 입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게는 이 순간이 얼마나 아프고 죄송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나의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만 고난주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주간을 잘 지낸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슬픔과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했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했을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 기꺼이 지신 십자가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때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손해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남들을 위하여 손해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는 이 길이 기쁨의 길일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특히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고 더 깊이 깨달아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도 행동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